예, 이제 2024년 드디어 12월이 되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야 있어야 한다. 늘 뜨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라는 이 조병하 시인이 쓴 지루함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무엇인가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국내에 입대한 청년은 제대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출근하면 퇴근을 기다리고 또한 월급을 기다리고 적금을 들면 또한 만기의 날을 기다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여 함께 살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무언가 다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간절할 때에 우리는 손꼽아 기다린다 또는 기다림이 설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에는 불편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은 결코 설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기까지 하죠. 제가 총각 때에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물리치료사이면서 목사님이 따님이었던 그런 여자 청년을 소개받았습니다. 첫 만남에 여러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왠지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기가 불편했지만 그 교회 권사님의 그 입장과 또 한번 만나보라고 했던 그런 강력한 그 요구 때문에 그 물리치료사를 의사 또한 존중해서 함께 다시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그 시간에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지루함에 그 기다림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지난 후에야 그 자매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일이 생겨서 늦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라는 것이 없어서 마냥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지루하고 불편했던 그런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년 후에 교회 제자의 그 소개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모르지만 괜시리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래 내성적이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 교회 제자의 계속된 그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정말 순수하고 청순함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서로 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거의 매일같이 그 직장 근처까지 달려가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만나곤 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이었다라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의 그 만남에서 기다림이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자매의 기다림은 불편한 그런 기다림이었지만 또 한 자매의 기다림은 정말 행복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기다림의 절기를 말합니다. 성탄절은 이제 4주 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4주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벌써 이렇게 성탄 치료해놨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겨울 사순절이라는 이 별칭을 얻기까지 하죠.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는 또 다른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직 다시 오시진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 오신 날을 기다림이고 다시금 오실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정말 의심 없이 온 줄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정말 의심 없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신부라 간다면 당연히 신랑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다리시기는 하십니까? 다시 오실 줄로 여러분 정말로 믿기는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설레임이 있습니까? 제가 서론에 두 자매의 만남에 대한 그 기다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 자매와 이 불편한 기다림은 제게 있어서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자매를 기다리는 행복한 그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 재림의 기다림이 당연히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다려져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또한 설레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전서 서론 말씀이에요.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기다림, 고린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서 끝부분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16장 22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에서 시작하고 또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견고한 신앙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죠? 이 고린도는 헬라 세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의 교차로 인하여 그 엄청난 그런 발전되고 정말 분주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시는 향락의 도시요, 욕심과 욕망과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러한 세속한 도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바로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과연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기다림이 우리는 시간을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견고해야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신앙은 정말로 견고합니까? 재림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신앙이 정말로 굳건합니까? 겉사람은 굽혀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 정말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재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재림 신앙이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해답이 있어요. 6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견고함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견고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8절을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함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주님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견고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4절에는 은혜, 7절에는 은사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막연히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그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부족함 없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사대로 잘 섬겨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에 천사가 공로가 가장 큰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모든 성도들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힘과 기술이 좋아서 시공을 담당했던 사람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성전의 그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그 사람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은사로 강대상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성물을 헌물한 사람도 역시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상을 받았을까요? 의외로 남루한 노인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 남루한 노인은 정말로 가난하고 늙었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성전 공사장에서 돌을 나르는 그 항소에게 풀을 뜯어 매일매일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천사는 그런데 그 노인에게 최고의 상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그다에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만 하면 그 재림의 날에 열 골을 다스릴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부족함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교제라는 뜻 외에도 반려자, 협력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재림의 그날까지 정 우리가 반려자와 같이 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반려자로 지내다가 신랑이 사업차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신랑과 완전히 떨어진 것일까요? 신랑이 다시 언제든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신랑이 없으니까 그럼 끝난 것입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이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화로 교제할 수도 있고 또 편지로 우리는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신랑과 함께 찍은 그 사진으로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신부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앞으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정말 가설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예배를 하리라. 주는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영원히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올라타들게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랄지라도, 좁은 문이랄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에드번트입니다.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오시는 것이고 우리들 편에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는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시 오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다림은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설레임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은사로 충성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